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우리가 그런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신 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 이 땅에 오시는 분, 마지막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림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요한복음 저자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겠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반론하면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는 삼일체를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대로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예배 때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앞에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데, 우리 신철 집사님도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원래 어렸을 때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우주에 관해서. 근데 빛의 속도가 1초에 얼마인가면 29만 9,792km, 1초에 7번밖에 안 도니까 그랬거든요. 1년으로 계산하면은 1시간이 3,600초잖아요. 거기다 24시간이니까 곱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86,400초 나옵니다. 거기다 다시 곱하면은 259km, 1시간에 259km를 갖다가 갈 수 있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가 얼마나 없냐면 몇 수천억 번이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있는 세계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계시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바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마리아 몸을 빌어서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인성만 본 거죠. 목수의 아들 요셉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 시몬, 유다, 요셉 이렇게 네 형제가 있는데 무슨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안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사도 요한 저자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썼는데,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올 때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줬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순번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향단 우편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놓을 수 있는지 못한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부인이.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이제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을 못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태어난 날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까지 이제 벙어리 있다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희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들었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을 평탄케 자리잖아요. 올라온 것은 깎아내려버리고 파인 것은 메꿨고 울퉁불퉁한 건 이렇게 판판하게 그렇게 하는 작업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작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너 도대체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근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보다 꽤 빨리 태어나서 하다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 짧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전하는 게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사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는데,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에 아무 계시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어느 선지자도 안 보냈습니다. 완전히 암흑시대예요. 근데 그럴 때 바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한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올 것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그 세상에 바로 사도 요한이 오고, 그리고 그 사도 세례 요한이 오고,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바로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 그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세례 주는 거는, 내가 그냥 세례 주는 거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물론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내가 증거하는 그분을 오시게 되면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자에 대해서 1인당 10,000원씩 우리가 총회에다가 이렇게 상회비를 보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애들까지도 다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렇게 세례를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은 꼭 세례 주고 개수만 쉬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과 불세례를 갖다가 바로 우리는 믿으면서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하는데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증거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기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하지, 나는 결코 예언된 그런 사람이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그 앞길을 갖다 일을 하는 것이지 결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볼 때 자꾸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쪽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제자가 저 예수님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는 세워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은 자리로 그렇게 일하셔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까지 이렇게 주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지금 4주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4주째 대응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기쁘게 맞이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아직 정리가 안 되셨다면 이제 4일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대강절을 그렇게 보내는 거,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도 한번 보고 또 삶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신앙의 내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주님이 만약에 이 시간 오신다면 물론 구원은 받겠지만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대원절을 뜻깊게 그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빛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어둠도 물러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게 되면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또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창조주 예수님을 갖다 증거하셨는데 아까 소디제 말씀드렸지만은 259km 하니까 엄청나죠, 그죠? 하루 동안에 빛이 가는 거리가.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님 물 가운데 운행하신 여러 창세기 있잖아요.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창조주를 보이면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게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들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단지 도구로 그렇게 쓰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그 사실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고 그러면 내 옆에 사람을 보던가 내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이 예수님을 다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인데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갖다가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후손이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졌지만 그렇지만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는 그 죄성이 항상 많이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죄를 지을지 모르게 그렇게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고백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 그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어렵잖아요. 엄청 이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죄의 값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될 정도로, 그리고 그 피를 흘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죄가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때 그 원죄가 그렇게 큰 겁니다. 우리의 작업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작업죄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우리가 또 회개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같은 수준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마리아가 그 마음이 칼로 찌름을 당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일을 당하는데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음이 막 칼로 찌르는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잖아요. 물론 그래도 천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예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이고 다 듣긴 듣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일반 아들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죠? 뭔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생활하시면서도 집보다는 성전에서 이렇게 가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12살 때죠. 그때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때 성전으로 갔을 때, 그리고 하루를 지나가지고 다시 살 길을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계셨잖아요. 그때 왜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그랬거든요.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 키우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육적으로 낳진 않았지만 성령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정부이라는 게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그 배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마리아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믿어져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그게 바로 그대로 믿어지고 그게 내 입에서 바로 나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것은 믿어지잖아요, 그죠? 다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까? 믿어질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으면 이제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구원을 지금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 보면은 천주교인들은 특별히 더 그러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을 해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선이 나쁜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세례 요한을 일찍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넷째 주간을 이제 지나가면서 성탄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탄절 날은 기쁨의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